우리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항상 따라다니는 칭호가 있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칭호입니다. 성경에는 직접 그런 표현이 나오지는 않지만 모리아의 어떤 산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런 이야기는 그가 얼마나 믿음이 강하게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어느 분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하여 반대할 만한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면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고향을 떠나서 떠나가는 그 장면에서부터 시작해서 22장에서 자신의 외아들 이삭을 바치는 장면에 이르기까지 그의 삶 속에서 사실은 믿음이 없고 때로는 믿음이 약해지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시간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 후에 그곳에 갑자기 기근이 들게 되죠.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곳을 떠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였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하는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못 살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가서 또 어떻게 생존할지에 대한 방법도 나름대로 전략을 짜고 방법을 궁구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기근을 넘어서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는 아브라함, 그는 나름대로 꾀를 짜내었습니다. 자신을 사라의 남편이라 하면 자기 자신이 혹시라도 죽임을 당할까 염려를 해서 사라를 나의 누이라 하기로 하고 애굽으로 가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 왕 바로가 사라를 보고 그를 왕궁으로 불러들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자칫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를 도우시고 그리고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더라면 그는 어쩌면 아내를 빼앗긴 채 정처 없는 그런 나그네의 삶을 살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인간적으로 좀 해결해 보려다가 그만 된통 당하게 된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그와 비슷한 일들이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이곳저곳에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에게는 조금은 위안이 되는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의 미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가 바로 이스마엘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좀처럼 그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장, 창세기 15장에 이르게 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말씀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좀처럼 자신에게서 자식이 태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단 말인가? 그는 나름대로 고민을 했겠죠. 그리고 점차 나이가 들고 육체적으로 연약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제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나의 자녀를 통해서 후계자를 찾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제 양자를 이룰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으로 다행인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에게서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몸에서 난 자라야 진짜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고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라의 나이가 많아지고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되었을 즈음에 사라 자신이 스스로 해결책을 마련합니다. 자신의 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서 그 종으로 아이를 갖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이스마엘이죠. 성경은 이렇게 전개된 상황을 전하면서 그 과정에 그들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 의논하였다라는 사실이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려는 듯 이렇게 이야기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이 말씀을 보면 주어가 사라이고 그리고 주어가 아브라함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찾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라의 종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자마자 그 종이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사라가 저질러 놓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감당할 수 없는 차원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사라의 불평이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갈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사라에게 위임을 하지요. 그러자 사라는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 학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갈이 결국 집을 나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다시 이제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리고 결국 낳게 되는 아이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때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더라 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이 이제 이어집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99세가 되어 있는 아브라함을 만나게 됩니다. 벌써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을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사라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꾸어 주시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 두 사람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은 아이가 이제 후계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리고 사라가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이스마엘로 족합니다 라고 하는 뜻이겠습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또다시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겠습니까? 13살이나 된 이 아이로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고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이어지죠.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이 젖되는 때가 되었을 즈음에 종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사라가 그것을 발견하고는 이제 결국은 두 아들의 문제가 큰 문제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아달라고 그렇게 종용을 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심히 괴롭게 됩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이렇게 전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자,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이 두 아이를 어떻게 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아마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두 아이를 잘 키워라. 그리고 서로 화평해라.
그리고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정말 뜻밖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그리고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설교의 말미에 조금 더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은 후에 이 사건을 정리하고 평가하면서 이스마엘의 출생을 육체를 따라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출생을 약속을 따라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구별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힘드시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고 모든 우주가 움직여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신경 쓰실 일들이 참으로 많을 것 같은데 인간이 저지른 오류와 인간이 저지른 잘못들까지도 다 해결해야 하시고 또 그 모든 것들까지도 다 책임지고 또 맡아 주관하여야 하시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힘드실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라면 아마도 이삭이 태어나는 것이었을 것이고요. 이삭을 통해서 온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아브라함과 사라의 또 다른 판단으로 인해서 그만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었고 또 다른 민족이 이 땅에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오류를 경험할 때가 종종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결정하여서 그 모든 짐들을 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결과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스마엘을 아브라함과 사레가 얻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이러한 결과물들을 미숙한 신앙의 부산물들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문제거리가 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많아야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있어야 안전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오직 한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가지 방법이면 충분합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성급한 생각이나 행동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이루는데 방해가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얼굴에 뾰루지가 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까? 의사에게 가서 보여주고 약 처방을 받고 그리고 약을 바르는 것.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이겠죠. 효과적인 방법이겠죠. 조금 작게 만들겠다고 자꾸 손을 대고 자꾸 만지면 도리어 더 커지고 엉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신앙의 삶 속에서 그와 같은 일을 벌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신앙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돕겠다고 그리고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것들을 내 나름대로 함으로써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그날까지 기다리고 참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외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스마엘을 낳지 아니하고 10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 믿으면서 그날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 아니었겠습니까? 그 이삭, 외아들 이삭 속에서 열국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 것, 비록 한 명밖에 없지만 그 한 아들 안에서 수많은 민족이 나오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즉 비록 보지는 못했지만 비록 내 눈에 수많은 사람들의 민족이 보이진 않지만 한 사람 안에서, 이삭 안에서 그 민족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가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어지죠.
갈라디아서 4장은 구약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말했던 그 사건, 그 시간으로 다시 소환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내쫓은 것이 단순히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였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 왜 불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의 관점에서 온다면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살아가면서 하갈과 그리고 사레가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일입니까?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의 공존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것이 불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영적인 이유는 하나는 육체를 따라 난 자이고 하나는 성령을 따라 난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낳은 아들, 미숙한 신앙의 단계에서 얻은 부산물, 이 모든 것들과 단절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마엘과 같은 존재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각자 모든 사람마다 아마 그 부산물, 미숙한 신앙의 부산물들이 조금씩 다르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어떤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쌓아 올려왔던 어떤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약속 가지고 그렇게 끊임없이 인내하다가 응답 없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내 나름대로 생각하고 내 나름대로 일하고 내 나름대로 무엇인가를 벌려서 만들어 놓은 또 다른 어떤 결과물들, 그것이 혹시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모두에게 그 짐은 조금씩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미숙한 성숙의 단계에서 얻은 부산물들이 조금씩 다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그 모든 것들과 단절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어 쫓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흥미롭게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재미있게 흥미롭게 연결을 시켜주시고 계십니다. 뜻밖에도 그것이 바로 이 미성숙한 신앙의 단계에서 얻을 수 있는 이 부산물과 같은 이 이스마엘이 바로 율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었죠.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구약에서 그 율법은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편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은 미숙한 신앙인, 유한하고 불완전한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몽학 선생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육체로 살아가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여 주기는 하지만 온전한 단계, 완전한 단계까지 이르게 하지는 못합니다. 태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율법이 이스마엘과 같은 존재라면 이삭과 같은 약속의 아들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대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약속의 아들이 오시면 모든 것은 무의미해집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예수께서 오실 때 율법은 자리할 것이 없고 도리어 그것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러한 변화를 다시 이렇게 종과 자유인의 비유로 말씀합니다. 즉 태생적인 출발의 차이를 말합니다. 하나는 종의 아들이다, 하나는 자유인의 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종의 아들로 태어나면 태생적으로 종일 뿐입니다. 자유인의 아들로 태어나면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아들로 살면 여전히 종일 뿐입니다. 그러나 참 자유를 주시는 주님 그 아들로 태어나면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참된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끄시고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였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유를 누리는 그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꾀가 들어가고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면서 도리어 그것이 망가지고 또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자유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정리하고 무엇을 바르게 세워야 합니까? 지금까지 미성숙한 신앙으로 살았다면 미성숙한 신앙의 부산물을 우리가 가지고 힘들게 그것을 짊어지고 있다면 그것과 단절하는 일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종의 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 영으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순절에 우리가 배워야 할 일입니다. 최근 여러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이단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단들이 참으로 많이 이 세상을 더럽히고 있고 또 이 땅을 정말 더럽히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이단들에 빠져들고 또 이단들의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결같습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 무엇인가를 해야만 된다. 헌금을 드리든 무엇을 하든지 무엇인가를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강박관념에 빠져서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단들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단 교주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죄에 속박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셔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모든 것에 짐을 지고 있는 또 자신들의 잘못된 결정과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큰 짐을 지고 무겁게 힘들게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자유자로 참된 자유자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참된 자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를 누리며 또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사순절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